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천국에서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낫사오니 주여, 천국은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곳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을 중심으로 아리랑 시편 17번째 천국 독립 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는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무조건 다 뛰쳐나오는 거죠, 길거리로. 저는 이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일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을 들어가면서 교회 봉고차를 끌고 그 일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빵빵빵빵빵 그 새벽까지 그렇게 눌러도 뭐 어느 누구 하나 화 안 내고 다 나와서 막 그냥 누가 하나 빵빵빵 눌러요. 그러면 다 같이 누르고 뭐 태극기 흔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마치 그때랑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던 날인데, 그냥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광복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 끌어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광복, 빛광자에 다시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다시 찾은 날, 주권을 다시 찾은 날, 생명을 다시 찾은 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지옥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하루 만에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딱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국은 식민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건데, 이 고레스 왕이 특별히 이상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작정이시겠죠. 계획이시겠죠.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요. 70년 동안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측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핵심 주요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미국의 중요한 일들 유대인이 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똑똑해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다 하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고향을 재건하고 고향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그리고 돌려보내요. 어느 날 진짜 지옥을 살다가 자유와 해방을 이스라엘도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비를 주고 돌아가서 살 자금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신청하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방을 맞은 거라 그냥 대한독립 만세하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보다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간 바벨론 세계 제강대국에서 70년간 그래도
물론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미국의 유대인들처럼. 자기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더 잘 살아요. 여기서 나름 다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70년을 살았으니. 근데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진짜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를 돌아간다? 이게 해방이 돼서 기쁘긴 한데, 나라를 찾아서 기쁘긴 한데, 내가 70년간 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학교도 없죠, 공공기관도 없죠, 동사무소도 없죠, 뭐 아무 교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돌아가라. 근데 이게 기쁘기도 하고 이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신청했냐? 5만 명밖에 신청 안 했어요. 1차 포로기원 때 5만 명. 2차 포로기원 때는 1,700명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3차 포로기원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물론 이제 아예 안 돌아오고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된 사람도 많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93년이 걸립니다. 93년.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돌아가기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왜 이민을 왔나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왜냐면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탁탁 물건 오고, 그죠? 요즘 키오스크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더라고. 도대체 이런 위대한 기계가 어떻게, 미국은 그런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고 여기 삶이 피곤하고. 그렇죠.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물론 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건 아니고 인종차별도 받고 나름 뭐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게 돌아오질 못하고 거기서 해방은 맞이했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 바벨론이 좆사오니 바벨론에서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 사는 겁니다. 천국이 싫다는 사람 이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만 먹지. 요즘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도 전도를 자주 나가는데 나가봐야 뭐 진짜 맨날 경찰만 오는 거죠. 욕만 먹죠. 어느 누구도 교회 뭐 요즘 이제 뭘 줘도 싫어해요. 뭘 줘도. 천국 가세요. 다 싫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세요. 너무 듣기 싫은 소리예요. 이제는 1930년대 1920년대 30년대 천국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그런 데가 있냐고.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미국 여행이나 좀 보내주세요. 유럽 여행이나 보내주세요. 천국에 뭐하러 갑니까 거기.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천국 가면 뭐 골프를 칠 수가 있나, 맥주를 먹을 수가 있나, 나이트클럽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가냐. 거기 가서 맨날 뭐 기도하고 예배를 뭐하러 하냐. 그 예수님 난 보고 싶지도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만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행복하고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천국에 가기 싫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사람들. 내일 다시 주님이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제일 싫어. 좀 죽기 전에 오시던가. 나 죽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오시던가. 왜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오시려고 그래? 지금 나중에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오지 말고 내일도 오지 말고 다 나 죽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시한부 판정 받으면 그때 오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고향이 해방됐다는 소식이, 고향이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도 절대 안 가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좋으니까 나는. 그래서 끝까지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숱하. 이게 마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같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 안 찾으셔도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근데 이게 그냥 이 말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천국은 침략을 하는 사람의 것이다. 천국을 공격하는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빼앗는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말의 배경을 알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 시편 126편을 통해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 천국에서 제일 못난 사람,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성, 요즘 뭐 7성급 호텔도 있다든가, 하여튼 전 세계 가장 좋은 7성급 호텔에서 하루에 2억짜리 방에서 오션뷰를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요리사들이 밥을 해주고, 그렇게 호사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왕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에 비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에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만약 기록해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천국이 있다, 이런 기록은 많아요. 천국이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 절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거 기록해놓으면 여러분 다 자살했을 겁니다. 왜냐? 너무 가고 싶으니까. 살고 싶지가 의미가 없어, 이 땅에 사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이 있다, 빛이 넘친다,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선진들이 있다, 그런 기록은 있는데 천국에서 뭐 하고 사는지가 없어. 거기서 뭐 먹고 사는지가 없어요. 한 줄도 없어. 그냥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다, 그냥 다 있다라고만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기록을 해놨으면 어떡할까? 지금 내가 먹는 사과, 배, 토마토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산다는 게 무슨, 태어나자마자 다 자살할 거예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니. 거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기록을 안 해놓으신 거죠.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가 그걸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에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바벨론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페르시아에서 살겠어요, 거긴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그 천국을 찾으려고 하고 그 천국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침노하는 사람들. 근데 천국은 그냥 아무나한테 이렇게 거저주는 게 아니고 찾고 두드리고 소망하는 자, 정말 그 나라를 가고 싶은 자.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 같은 느낌, 침노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천국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죠.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 사람이 되자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90% 이상도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는 그냥 일본의 제국에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세계 최강국이니까 한국 다 버리고 그냥 일본 사람 되는 게 낫다.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친일파라고 하죠. 그걸 친일파.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자. 한국이 뭐 보잘게 뭐가 있냐. 한국이 무슨 희망이 있어.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게 앞으로 훨씬 편하겠다. 이런 실용주의를 선택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정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고, 우리가 그냥 통째로 무슨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으로 다 그냥 자기 나라를 넘겨가지고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알래스카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재건돼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이죠.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버렸으면은 우리가 그냥 한국을 버려. 야, 이 아시아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 맨날 침략만 당하는 땅 걷다 버려. 그냥 우리는 중국에게 귀속되자. 명나라에게, 조나라에게 귀속되자. 그럼 우리는 사라졌겠죠. 우리는 중국 사람 됐겠죠. 몽골 사람 됐겠죠. 일본 사람 됐겠죠.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끝까지 나는 대한민국이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나라가 유지돼요.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했으면, 우리가 이거를 희망이 없다 그러고 내던졌으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인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도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페르시아에 눌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뭐냐면 오늘 부르는 찬양이에요. 126편 4절, 5절, 6절. 이게 전도하자는 내용이기도 하죠. 뭐 이제 전도하자,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진짜 본래 뜻은 전도하자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는 말이에요. 시편 126편 4절, 5절, 6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향으로 가서 씨를 뿌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전도할 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애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돈보다, 이 세상의 왕좌보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이 세상의 인기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버리고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내 자신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70년간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진짜 맨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재건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들이 안 돌아가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보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 인생을 살면서 별똥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 살면서 전도사 생활 4년 했는데 별똥별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소원 빌어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그럼 떨어져요. 별똥별이네 라고 말도 못해요. 하면 떨어진다니까. 별똥별이 그 0.1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게 별똥별이 슉 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놈의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도 늘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게 탁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 찰나의 순간에도 늘 그게 내 바람이고 내 소망이고 내 갈망이니까 그 0.5초 정도의 시간 되겠죠. 그 순간에도 그게 탁 생각이 나요. 별똥별이 스쳐 지나갈 때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게 탁 생각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죠. 별똥별이네, 소망이 없는 사람. 뭐야 이거.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아이고 소원을 말을 못했네. 그래서 기회라는 새가 있는데, 기회,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게 날라가. 뭐야 저거? 기회라는 새네? 잡으려고 그랬더니 뒷머리가 대머리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면 오늘 바로 여기서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다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느 날 대박이 터져가지고 정말 뭔가 잘 되면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해. 그거 다 천국 아니에요. 여기 있다, 그거 천국 아니고, 죽어서 가는 저기 있다도 천국 아니고. 천국은 뭐냐? 오늘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2024년 7월 2일 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느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 맨날 지옥을 살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천국을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금 너가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 지옥을 사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살아가지. 얼마든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서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죠.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돈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만 살아가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통장 검색해보면 얼마 있을까요? 얼마 없겠죠.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것도 없죠. 건강은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살아갈 때보다 지금 제가 훨씬 더 잘 살더라고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그때 대한민국에서 나름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사람의 축에 속해 있었는데도 하나도 돈 쓸 돈이 없었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게 지금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2024년 7월 2일을 살고 있지만 저는 천국을 많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진짜 나중에 진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만 명이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에서 이루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탁 국경을 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환상과 비전을 쫙 보여주셔요. 정말 그 예루살렘의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페르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황량한 땅으로 가갖고 마음이 괴로운데 그냥 앉아가지고 잠깐 싸온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전체 그 5만 명 전체에게 주님이 예루살렘 재건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랬더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무것도 없는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3층천을 5만 명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선 그 꿈과 환상과 3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이 자기 안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빈털터리에 지금 주먹밥 3개 들고 고향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그 5만 명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봤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될 것인가를 보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 마룻바닥에서 죽었겠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2024년 7월에 대한민국이 이미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을 다 보고 믿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비참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더 큰 축복을 누리고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게임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복락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리셔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하게 살다가 죽어서 갑자기 천국에 간답니까? 지옥을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을 간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지로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국을 가진 자,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마음에, 오늘 너의 삶에 천국은 임하게 되리라. 주여, 죽기 전에 겨우 천국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